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가라지하고 곡식이 나오죠, 그죠? 가라지하고 곡식. 그게 이제 노인이 되면 말이에요, 꿈도 많이 꾸고 그러죠. 알죠, 그죠? 노인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꿈을 많이 꿔요. 그러면은 저를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를 건강을 가장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어머니겠죠, 그죠? 그럼 어머니가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를 위해서 어머니겠죠, 그죠?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많이 꾸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건강을 걱정 많이 하시고, 건강을 가장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머니지. 다른 사람들,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꿈도 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꿈도 꾸고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라지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허상. 그래서 그게 사람들 어떤 꿈을 꾸면 이렇게 꿈을 꿨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사람은 또 해석해 달라고 그래, 또 목사님 보고. 근데 영적인 꿈도 있긴 있죠. 솔로몬이 꿈을 꿨어. 영적인 꿈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꿈. 평생에 죽을 때까지 지혜가 떠나지 않았죠. 그 한 번의 꿈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에요. 평생에 이루어지죠. 그런 영적인 꿈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꿈들도 많고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해서 나오는 꿈들도 많고요. 이제 허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지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과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꿔서 기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이거나 앞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에 매인 사람. 그러니까 꿈은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꿈을 꿨다는 거는 진짜 꿈을 꿨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진짜 꿈을 꿨으니까.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진짜 꿨으니까 꿈이니까, 꿨으니까 꿈이지. 그럼 갚아야 되나 그럼? 꿨으니까. 제 꿈을 이제 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꿨다는 사실이 진짜 꿈을 꾼 거예요. 안 꾼 건데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꿈을 꿨으니까. 또 꿈속에서 천국을 보았어. 또 꿈속에서 지옥을 보았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죠. 그죠? 사진을 찍은 것처럼 딱 이제 형상에 보인다면, 이렇게 꿈속에서도 다 색깔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색깔 다 있어요. 꿈에도 보면 색깔들이 다 나타나요. 그죠? 꿈을 꾸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색깔이 있어요. 그게 사진 찍은 것처럼 탁탁탁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살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살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사는 게 중요하죠? 사진보다. 사진은 과거죠.
꿈도 과거예요. 사진도 과거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실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 진리로 살아갈 거냐? 뭘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알곡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진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죠. 사진과 같고, 그리고 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어제가 오늘일 수 없고 오늘이 내일일 수 없는 거예요. 늘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건 진리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몇 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야 돼. 그게 뭐가 진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건 다 그냥 사실이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사진 찍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 옛날 과거의 사진을 찍은 걸 지금 보면 우습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옛날 과거 생각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죠. 사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사진을 찍어놨겠지. 근데 그 사진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나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정도 나오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우리한테 다 진짜 있는 일들이지, 다 경험하는 일들이고 진짜 있는 일들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뛰어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고 살아가는 거, 이걸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알곡인 거고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가라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가라지와 진리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와 그 사실이 같이 있다. 뭘로 살아갈 거냐? 자,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뭘로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아, 어떤 사람은 알곡 같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러면서 목사님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운 목사님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질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참조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 그래서 어떻게 뭔데,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 꼴통이라 죽겠다는 거야. 아주 그냥 그 사람만 없으면 막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병들게 생겼대요. 아주 그냥 그렇게 뭐 설교를 하면 꼬치꼬치 뭐 따지고 아주 그냥 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냐면, 그러면 그게 가라지 같으냐고, 가라지 같으면 가라지는 뽑으라고 돼 있냐고, 내비두라고 돼 있냐고.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뽑으라고 돼 있냐고, 성경에 그냥 두라고 돼 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냥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어떤 건 그러면 뭐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어떤 건 또 이게 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뽑으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가라지는 뭐냐면 꼴통이에요. 꼴통. 그러니까 꼴통 그냥 둬야지, 주스 때까지 그냥 둬야죠. 이게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근데 뽑으라는 게 있어. 어떤 게 뽑냐면, 이게 구약에 이 문둥병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리는 게 있어요.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머리 풀고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가리고 입을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머리 풀고 너 할 말 없다는 거지,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문둥병 걸렸다, 너가 죄인이다, 그러면 너 머리 풀어, 너 머리 풀고 너를 가려, 이렇게
너 나타나지 말고 가려. 그리고 입 가리고 난 할 말 없습니다. 난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예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와요. 또 옷에 대한 문둥병이 나와. 옷은 이거 그냥 둬서는 옷이 계속 문둥병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옷이 문둥병이 퍼지니까 요거로 되면 빨아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계속 문둥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찢어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찢어. 근데 이게 문둥병이 이게 또 번지는 거야 이 옷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옷을 태워. 그래서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죄를 이제 회개하라는 뜻인데요. 집에 대한 문둥병이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은 여기서 딱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딱 퍼지는데 어떤 벽돌에서 벽돌로 퍼지죠. 이게 그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돌과 돌 사이에서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문둥병이 시작된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에서 이렇게 문둥병이 퍼지면 반드시 뽑아내야 돼. 그 문둥병을 뽑아내야 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건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둥병 나오는 집에서는 벽돌을 뽑아내라. 그리고 옆에 퍼지면 그것도 뽑아내라. 그 번진 벽돌도 뽑아내라.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아직 번지기 전에 그쪽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그 사이는 막 이렇게 긁어서 옆에 더 이상 못 퍼지도록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돌로, 깨끗한 돌로 거기다 채워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에 나는 문둥병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문둥병이 퍼진다. 집에서 괜히 할 일 없는 사람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전화하고 다른 사람 꼬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럼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았어, 그 사실을. 그러면 얼른 그 사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거기 전화해서 연결된 사람도 같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뭐 이렇게 유혹에 빠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점점점 이게. 그러면 한 뭉탱이가 막 퍼져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는 뭐 그냥 손쉽게 퍼져버려요. 그 이상하게 들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 그런 걸. 귀가 막 달콤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그래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뽑아내야 돼요. 얼른 그 번진 사람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긁어내는 게 이제 회개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탁 긁어내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 그럴 경우에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근데 이 가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이건 꼴통이야. 혼자 꼴통짓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혼자 꼴통. 교회에 왜 머리 나쁜 사람도 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좀 이상한 짓 혼자 이상한 짓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영향 안 받는 사람도 있죠. 혼자 이상한 짓 하는데 아무도 영향이 안 받아. 그건 어떻게? 그냥 두면 돼. 너 왜 이렇게 꼴통짓해? 너 왜 이렇게 뭐 머리가 나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러면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 그러는 거잖아. 그러는 거는 그냥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는 뭐 꼴통짓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꼴통짓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단도 없고, 이단도 와서 별로 적응을 못해. 우리 교회 오면. 왜냐하면 이단들이 오면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누가 새로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오는가 보다. 또 이제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단은 정착을 못해. 뭔 관심을 가져줘야 뭐 정착을 하는데, 정착. 그러니까 여기 정착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정착한 거예요. 스스로 엄청 노력해가지고 막 정착한 거예요. 스스로 와서 자기가 적응한 거야.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적응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막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됐어요.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 친해져. 금방 또 자기가 적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 금방 친해져.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가족 같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친해지고 또 처음엔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정말 살아남기 쉬운 교회죠.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무너지지도 않고 이런 교회가 튼튼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다른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영향을 잘 안 받는다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요. 살아남는다고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무조건 우리 교회 오세요. 무조건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나 막 다 데려와. 그냥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하면 막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자기들끼리 막 힘을 구축해가지고 뭐 누굴 쫓아내자, 누굴 뭐하자, 막 서로 싸우자, 막 이러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냥 오직 말씀으로만 그냥 살자, 뭐 말씀만 하자. 너 아직 말씀 덜 들어서 그래요. 말씀만 일단 들어봐. 듣고서 얘기해. 듣고서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듣다 보면 가슴이 억장 무너지기 시작해. 자기가 스스로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냥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가라지들이 혼자 있는 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뽑아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랬어요. 추수 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나온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36절부터 43절까지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되어 있는 걸 보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놓은 장면입니다.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고요. 밭은 세상이고요. 세상은 밭인데 그 밭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밭을 나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성경의 땅이나 밭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이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진 게 세상이겠어요? 밖이겠어요? 아니죠. 세상이라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온 거란 얘기예요? 나한테 왔다는 얘기야. 예수가 나한테 왔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한테 말씀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밭이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 저쪽 밖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다. 나라는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자가 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어떤 다른 예를 들어 텔레비에서 좋은 말 나왔는데 그거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누가 집사님 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허상이나 다른 실상, 사실적인 이야기도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 가짜다. 왜? 그거는 다 지나가. 어느 날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자기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어느 날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법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진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라지들이다. 그게 천국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게 뭔가 뿌려진 거죠. 누군가 뿌린 거예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뭔가 뿌려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 뿌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가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에 대한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복음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둘 다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근데 악한 자의 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래요.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래요.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말은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라는 얘기죠. 내가 죽을 때. 그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죠. 그냥 두라. 이거 뽑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 뽑으려고 하지 마라? 왜 뽑으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왜 뭐가 다친다는 거야? 알곡이 다친다. 알곡이라는 게 뭔데? 진리의 말씀이 다친다. 그러니까 네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뽑아내려고, 나쁜 말을 뽑아내려고 너는 구분하려고 하는데 네가 구분하기 어려운데, 네가 뽑아내다가 진리의 말씀까지 이게 손상이 입는다는 거지.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은 꼭 간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네가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총가는 건데, 진리의 말씀까지 손상을 입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 끝이 너의 죽는 날이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죽는 날, 너 죽는 날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너 죽는 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죽는 날이 언제예요? 너 죽는 날. 그때 요걸 딱 가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너 죽는 날이 언제? 죽는 날이 두 개 있다. 두 개. 응? 두 개. 진짜 내가 죽는 날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그런 날도 죽는 날이죠, 그죠?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매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날이야. 그날이 왔어. 그 죽는 날이에요, 그게 세상 끝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 왔더니 그날이 끝나는 날이야. 가슴을 그냥 팍 때렸어. 망치로 팍 때리면, 말씀이 망치가 돼서 팍 때리면 그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죠? 불같은 말씀이 그냥 자기 가슴에 팍 떨어졌어. 그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그 세상 끝, 죽는 날. 그날 가라지와 알곡이 딱 구분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날이야. 네가 구분하려고 하지 마. 네가 구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자가 와야 그게 구분되는 거야. 그날이 너의 세상 끝난 날이야. 그날 회개하는 날이야. 그날이. 그게 딱 구분돼야 회개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구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있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 얘기, 어떤 집사님 얘기 들었더니 그런 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런 가라지가 있었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리라는 게 따로 있구나, 이게. 그래서 그 옛날 가라지들 그날 어떻게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가라지들을 내 속에, 내 밭에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라는 거지. 천국에 가는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알곡은 몇 배의 그 결실을 맺어요. 잘 얘기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봐요. 몇 배로 결실을 맺어요?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절에, 13장 23절. 그죠? 왜 100배라고 했을까? 30배, 60배, 100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그럼 가나안 땅에서 100배를 맺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삭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몇 살에? 100살에.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이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 60배, 30배를 맺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이 다 같이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배도 100배가 되었다, 60배도 100배가 되었다. 그래서 100배부터 쓴 거예요. 순서대로 원래 쓰려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순서대로 쓰려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앞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00배부터 쓴 거는 거꾸로 완성이 된 거를 이렇게 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로 완성이 되고 60배, 30배다. 그러니까 60배, 30배도 다 100배인 거지.
그죠? 이게 완성이 된 상태니까, 앞에 나가서 끝에서 완성이 된 상태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도 그게 다 100배인 거지. 다 완전히 100이란 얘기죠. 30배, 60배, 100배는 30에서 60으로 넘어가고 60에서 100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C라고 하는 거, 여기 C를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게 씨라는 게 자라라는 말이고요, 이게 심는다는 말인데, 씨 뿌린다, 산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씨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짐승의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씨라는 건요,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씨를 심는 걸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베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침묵한다는 말이고, 말이 없다, 말 없는 짐승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말을 할 수 없는 자, 하늘의 말을 못하는 것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타나죠. 짐승의 그 표가 나타나고 666이라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말, 다시 말하면 땅의 말을 갖다가 번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말을 하는 자,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랫물을 자꾸 먹이는 자란 말이에요. 아랫물을 자꾸 먹이는 자. 아랫물이 뭐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의 물을 자꾸 먹이는 자,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어디를 먹어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지.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받은 자가 있고 사람의 씨를 받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나? 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땅이라는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죠. 이게 같이 뿌려진다. 그래서 먼저는 악한 목자가 올 것이고 다음에는 선한 목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모든 말,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말들이 다 선악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다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들어봐 했을 때 그게 막 욕해요? 여러분한테? 잠깐 귀 좀 대봐, 내가 욕 좀 해줄게. 그래서 귀를 딱 대더니 욕을 이렇게 욕을 하더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듣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말을 하는데 좋은 말로 들려요. 근데 그게 교회 유익이 하나도 안 돼.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하고 마음이 분리가 돼요. 교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주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잘 들려. 이러면은 그게 짐승의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말이라고. 그 선악과가 달콤한 거야, 더 진리보다. 그러니까 그걸 먹게 돼 있는 인간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짐승의 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의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요, 진리를 진짜 알게 되고 진리의 열매, 다시 말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딱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딱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딱 돼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완성됐으니까, 밭이 완성됐잖아요. 100배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